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다같이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집니다. 이제 벌써 8번째니까 9번, 10번,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그렇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을학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요. 우리 이 감사의 계절 11월 또 2020년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지나는 그런 시간에 한번 2020년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특별히 많은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이 시편 56편 3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나가서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감사에 집중하고 즉 우리가 바로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자주 흔들리고 그래서 시험 드럼이 많이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때로는 좋을 수 있고 때로는 나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사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넘쳐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공부 어떤 거죠?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연이어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바로 전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담대한 고백들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2020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아무런 행사도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 각 신령들이.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정말 고백하는 역사가 각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미지근하던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뜨거워져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만 감사가 우러나오고 고백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기를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요.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쭉 읽고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말씀 가운데 신앙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물론 많으셨겠죠. 그렇죠? 많이 있었대요. 저에게도 그 많은 것 중에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나가는 제자에게 정말 끔찍하기만큼 이토록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계속해서 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의문들이 물론 있겠지만 계속 마음에 그 의문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솔직히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또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정말 좋은 건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바로 고난이 우리가 잘 알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서로서로 더 위로하고 서로서로 더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관 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꾸 확인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확인받으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과 다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키지 않아요. 절대. 그냥 무시해버려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아닌 그냥 고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예배도 버리고 쉽게 기도도 버리고 쉽게 성경도 버리더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그리스도인, 이번 가을학기 주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치관,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보기에는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괜히 걱정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종교재판 회의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공회에 서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판결이 잘못되면요 그 즉시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대인 공회에 선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중막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 모독했어. 또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모독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침상에서 또는 마지막 병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남길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남기시겠느냐는 겁니다. 주변에 모이는 가족들 또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같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어요. 그렇죠?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행위는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최대의 인격 모독이었어요. 인격 모독.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입 한 번만 쳐도 그건 최고의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입을 막으려던 이유가 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회칠한 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마가 끝난 후에 이 비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이 막 길가에 막 떠내려 오거든요. 또 막 파헤쳐지니까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비 때문에 이 무덤이 길가에 떠내려와서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얀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회칠한 하얀 가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불쌍한 마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긴 이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하얀 가루가 칠해져 있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무덤인 걸 알고 쉽게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위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틀린 삶의 모습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습니다. 겉은 경건한 척, 겉은 믿음 좋은 척, 겉은 사랑이 많은 척, 겉은 섬기는 척 하지만 속은 이미 욕심과 방탕과 더러움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묻고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온전히
흠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 무덤에 하얀 가루를 뿌리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실체가 썩어 있어서 아주 더러운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칠한 담이여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마음으로는 저주하면서 살고 있지? 하지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흔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겉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속이 경건하니 겉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건합니다. 속이 거룩하니 겉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고난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어떻게 했어요?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도 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순종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은 있지만 너 그쪽으로 갈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말과 이 속의 행동이 어때요? 믿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속마음을 지키며 겉모양 역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당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큰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 습관을 바로 들이는 데서부터. 작아 보이지만 그게 큰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습관. 또 꾸준히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 그렇죠?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오는 습관.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찍 오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예배 오면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습관. 교제하면서 특별히 격려하고 세워주는 습관.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습관.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기를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겉에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공식석상에서 입는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이 입는 옷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대제사장인 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삶에서 그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가 정말 제사장인 것을, 그 삶을 살아낸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가 목사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특별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진짜로 신앙이 있는 척하고 잘 믿었다고 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는 누구니? 그쵸? 가까운 예로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같은 교회의 지체들이 또 세상 친구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나는 그가 장로인 줄, 그가 권사인 줄, 그가 집사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 정말 장로님이셔. 저분 정말 권사님이셔. 저분 정말 집사님이셔.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주위에서 인정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가 목사인 줄, 그가 집사인 줄 몰랐다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정말로 재앙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무슨 인생이라고요? 지옥 인생이니까.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인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다고 듣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 말과 행동이 같은 삶, 잡아주는 손이 따뜻한, 마음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삶, 그런 양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기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이었고 삶 자체가 협박을 당하는 삶이에요. 늘 채찍을 맞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저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내가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듣게 붙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확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